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지으실 때부터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문제는 어째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자는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 속에 가두었는데 언제까지냐? 큰 심판의 날까지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나 안 믿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날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멸한다고 하는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서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 천국에 거할 자로 만드셨어요. 천국에 거하지 못할 자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다 천국에 거할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예비하셨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죠. 창세전부터 그분이 작정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되게 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지옥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죄를 범하고 다 자기 임의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치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 왜 그렇게 사느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모를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싫으면 다른 거라도 아무거나 붙들고 다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오직 못났으면 나무 토막 붙들고도 신이라 할까요? 돌멩이 붙들고도 신이라 하잖아요. 바닷가에서는 물고기 붙들고 신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바보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바보 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느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마귀라는 존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연하지 못하면,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한다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속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살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너희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어째서
마귀란 놈에게 속아 산다는 얘기예요. 다 미혹돼서 거짓 것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정말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시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분이 어째서 다 지옥하고 천국 만들어 놓고 안 믿으면 너 지옥, 믿으면 천국 이렇게 하려고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 만드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오직 지옥 만드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칭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다음 방법이 없죠. 마지막은 그냥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재적인 모습이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망한다 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를 죽는데 내어놓을 때까지 이를 죽여서 정말 독생자가 철저하게 값을 지불해서 그 멸망할 자가 그냥 그분을 붙들면,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 작정하셨어요. 이건 작정된 겁니다. 절대 이건 돌이켜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은 이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바 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 죽게 하시고 그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어야만 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은 이 심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사실을 너무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요 소리만 언급할 줄 알지, 죄 지으면 어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지옥 갈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놈이 멸해질 자예요. 죄를 지으면 그놈에게 속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놔주질 않아요.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서 망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러 오신 자가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로 그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바로 20장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심판에 가장 먼저 등장되는 게 누굽니까? 마귀라는 놈이잖아요. 이놈이 지금까지 세상을 온 천하를 12장에서부터 계속 말하잖아요. 온 천하를 미혹시킨 자가 누구냐? 이 마귀라는 자예요. 이걸 세상은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만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대적할 줄 알았지. 왜 자신들이 망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의 안타까움이지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전부 이게 속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어도 안 들어먹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소리를 따라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지멋대로 사는 것도 다 미혹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 사실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심판의 역사가 딱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마귀를 결박시켜서 무지경식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째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가던 그 사람들이 또 미혹되잖아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삽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심판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이 땅에서는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 오늘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못하게 하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이 미혹시키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보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죽고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시금 그 죽은 자들이 다 이제 흰 보좌 앞에, 크고 흰 보좌 앞에 다 섭니다.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서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해서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의 과정들, 불못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말씀하시는데 10절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먼저 던져졌지요. 주님이 지상에 임하시면서 잡아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그의 앞잡이 노릇한 자들 이들부터 더 잡아 던졌어요. 그리고서 마귀는 마지막 써먹을 일이 남아있어서 천년왕국 후에 써먹기 위해서 그는 살려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끄집어 내봤더니 여지없이 또 미혹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마귀가 그 불못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까지 이에게 속한 자들은 어찌하겠어요? 그 다음 차례는 그들이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떤 이단자들, 거짓 것들, 거짓 선자들, 어떤 땅의 임금들, 군왕들, 어떤 법제도들, 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자들. 그들이 불못에 던져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장 이 우두머리와 같은 마귀가 드디어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에게 속한 바 된 자들은 이제 어찌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가 펼쳐진 것이 오늘 이게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죽은 자들이 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책이 펴져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여기 다 죽은 자예요. 이제 산 자가 없어요. 다 세상은 죽은 자밖에 없어요. 이제 오직 산 자는 마지막 나팔 순간에 부활하여 올라간 성도들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산 자라고 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보좌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니란 이야기죠.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한 권의 별도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책은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세 종류의 책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목록들, 다른 마귀 벌써 다 집어 던져버렸고, 사람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법정에서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서 형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들에 누구는 이런 일을 이렇게 행했다, 이것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형법 조항이 기록된 것처럼 이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제목처럼 기록되어 있는 게 행위록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유다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죠.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판결을 받아 멸망한다. 이게 조문이 있어요. 이미 법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행한 모든 행위록들을 다 비춰주면서 이걸 비추는 거죠.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 바로 행위록입니다. 제목이죠, 제목.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율법의 조항들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수없이 말씀했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 피우고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거죠.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 망한다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누가 감히 이 심판대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불못에 던져온다. 이게 공의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너 나 안 믿었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가 쫙 나타나는 거죠. 여기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을 누가 감히 피할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행위록에 기록된 죄와 사망의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 앞에 정죄되지 않을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이같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죄된다면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 구속함을 입은 것은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앞에 놓여진 이 행위록을 다루는 이 법전에 저 모든 조항들 속에 우리는 정죄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의 그 다음에 책은 생명, 천국 갈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름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모세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의심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다시 오심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 날이 있을 것임도 확신하고 다 믿어져요.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도 내가 믿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복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법이 딱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우리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여기에 적용돼서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마지막 심판을 한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되지 않고서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생명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 죄에서 구원된 사람들, 망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이들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하죠.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이 적어도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이걸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죠. 시편 69편 28절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저들이 생명책에 절대같이 기록된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3절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적어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주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저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 너희가 잘 돌아봐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를 주심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확증이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서 죽임은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러게 보세요. 이 생명책이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은 계속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창세 이후로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짐승에게 경배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에 빠진 자들 한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귀신을 제어할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그 같은 사실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요 감격이 있어요.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고백이요 다 속에 들어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받았음을 그게 아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날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고백,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 받았다. 옮겨버렸어요. 사망에 속한 받은 자를 옮겨버렸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생명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참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내 속에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참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죄와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진 자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건성으로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시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저주가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도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이 마지막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간에 상급을 받는 거지. 이게 상급을 받는 심판이죠. 여기에 이 심판 행위록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이 없어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했잖아요.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나를 인쳤다는 것은 보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이 내 속에 믿어져요.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내게서 시인돼요. 예수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이 시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우리가 믿잖아요. 주님으로 믿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내 주님,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가진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불합격자예요. 버리운 자라 했잖아요. 불합격자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적어도 안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그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 같은 자를 그분이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있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정죄돼 버렸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미 망하는 길이라고 해서 이미 심판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 정말 우리 안에 구원받음을 적어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 사람께서 쭉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강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감격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떤 율법처럼 매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조항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 속에 남겨지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장애된 권세자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싶고, 주님이 원치 않은 죄의 길을 가고 싶지 아니하고, 혹이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섬겨 살아가고 싶은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 안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매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신앙에 어긋난 부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요? 왜 그분을 우리가 마음껏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요. 다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해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 앞에 기념책, 기념할 만한 일들을 행한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드리자, 어떡하니 그분을 향한 이런 말들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들을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오늘 저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념할 만한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섬김을 보시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모습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상급입니다. 이게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됩니다. 기념책에. 어쩌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같아요.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쫙 기록된 게 보니까 훗날 우리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을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듯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 눈치 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그분을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섬겨드리고 싶은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들 평생에 이 심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파리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